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복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뭐라고 전파하셨느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한 6월 한 첫째 주부터 지금 계속해서 한 4개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이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물은 1차적으로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서 병을 고쳐주고, 그래서 올바른 치유, 서밋의 축복 우리가 지금 응답받아가고 있는데요. 치유받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선물하시면서 천국을 선물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일도 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여러 가지 면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말씀을 깨달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시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2부 예배 때 언약으로도 붙잡았습니다만 강한 자가 결박되어질 때,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과 가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또 12제자와 70인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현장에 나아가서 전파하게 하셨어요. 12제자와 70인 제자들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가서 그냥 하나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로 줘라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내시기 전에 먼저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2제자에게도 모든 병을,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가지고 그들을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전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시간에 좀 서론적으로 길게 지금까지 살펴봤던 하나님 나라 그런 부분들을 좀 간략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천국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의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 앞에 활짝 열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천국의 축복을 활짝 열어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든 천국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국의 축복을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단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를 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천국의 축복에서 쫓겨나는, 지금도 동일하게 사단은 우리가 천국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싸워서, 싸우기만 하면은 이기는데 그 싸움을 싸우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축복을 사단에게 다 빼앗기며 살아가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엄청난 축복이지만은 그것을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다. 뭐 하는 자가? 침노하는 자가,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가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하여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보지 못하고 벙어리 된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벙어리 된 것이 치유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 기적을 지켜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병을 치유해 주신 사건을 보면서 두 부류가 나타나요. 한 사람은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합니다. 또 한 부류는 이 예수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의 그 힘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있는 자는 누구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는 사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받아서 넉넉하게 되어질 것이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는 그런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어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해야 되느냐? 진짜 믿음의 고백, 불신앙하지 않고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지만은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이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도 싸우고 불신앙하지 않고 늘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국의 여러 가지 측면들을 7가지 비유로 또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천국의 축복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특별히 또 한 측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교회인 하나님 나라의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 천국에 가면은 진짜 가라지가 없고 알곡들만 있지만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속한 하나님 나라 교회에는 뭣도 있다? 알곡이 있고,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아니, 뽑지 말아라. 그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상할까 염려한다. 그러면서 가라지를 뽑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천국은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추인 보화,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 밭에 감추어 놓은 보물단지를 발견을 했어요. 법적으로 그것을 가져오면 도둑질이 되어집니다. 법적으로 그 밭에 있는 보물단지의 소유주는 누구냐?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것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 보물단지 소유주는 밭의 주인이 그 보물단지의 소유주가 되어집니다. 보화의 주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냥 들고 나오면은 도둑질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이 보물단지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이 밭을 통째로 사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물단지를 발견한 남의 일하는 그 사람이 뭐 하느냐?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뭘 해요? 이 밭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는, 사는데 모든 재산을 다 허비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천국은 그렇게 내 자산을 다 팔아서 살 수 있는 게 천국입니까? 천국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으니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말씀합니다. 같은 비유예요. 그러면 다 팔면은,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집도 팔면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오직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나의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을 어디에 맞춰야 된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맞춰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두 절 말씀 함께 한번 봉독하십시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를 버리라 그랬어요. 다른 데서는. 근데 버리라, 그 표현이 어떤 의미라고요? 예수님을 더 사랑해라.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전토, 재산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해라? 예수님을 더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씀의 흐름대로 한다면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오직. 이 목사님 말씀한 거 삼무, 세 가지가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뭐가 없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유가 없어야 된다. 이유. 왜 이유가 없어야 되느냐? 최고의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 오직 예수를 위하여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이 최고의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유가 없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없어야 되느냐? 재물이 없어야 된다. 돈을 모으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서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내 목숨이 없어야 된다. 예수 생명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가 목이라도 내어놓았던 것처럼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다. 누구 것이다? 주님 것이다. 예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직 예수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 나라를 진짜 사실적으로 누리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진짜 필요한 것, 오직 예수. 근데 우리는 오직 예수가 안 되어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고 사단의 세를 꺾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 깨닫는 부분들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얼마나 깊이 깨닫고 막 조금 깨닫고, 그게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냐? 이게 오직이 되어지느냐, 오직이 안 되어지느냐. 오직이 되어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이 안 되어져요. 다른 것들 다 붙잡고, 우리는 누구만 붙잡아야 되냐? 오직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데 다른 것 다 붙잡고 뭐 붙잡냐? 예수를 붙잡아요. 다른 걸 다 붙잡으려고 하니까 누가 필요하냐? 예수가 필요해요. 아닙니까?
경제 축복받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막 이거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가 되어지니까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겨버렸거든요. 우리가 오직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예수를 붙잡으려고 하면은 다른 것은 다 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오직 예수거든요. 그 사람이 뭘 누릴 수 있다?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이 보화를 발견하고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어요. 뭐 하기 위해서? 그 밭에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오직 예수를 발견했어요.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누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다른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천국,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려고 하면은 오직 예수가 되어져야 되고요. 진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이 뭐냐?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 네.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천국문 앞에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는 저 밑으로 가라 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네. 뭐가 있어야 된다? 기름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말은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등은 준비되어져 있어요. 종교생활,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기름은 성령, 기름은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룟 유다 같은 그러한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가지고 한날에 죽임을 당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구원 얻는 믿음, 이것이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같은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혼인잔치에 초대되어졌는데 의복을 입지 않은 사람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그럽니다. 혼인잔치에 이미 들어왔어요. 근데 의복을 입지 않았어요. 어떤 옷을 입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회개와 믿음이라는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의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우리가 진짜 천국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의 마지막 비유가 지난주에 살펴본 양과 염소의 비유였습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그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할까요?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줄일 때가 있어요. 줄일 때가 있는데 임금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임금이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임금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라는 겁니다. 임금이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임금이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임금이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 합당하다. 이런 사람은 어디에 속한다? 양에 속한다. 왜 이 비유에서는 이것만 말씀한다고요? 첫 번째 비유에서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느냐? 진짜로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느냐? 근데 그 믿음은 뭘로 나타난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 사람들이 양으로 이렇게 분류되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임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37절로 39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양으로 분류되어진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은 임금이 또 이렇게 말씀할 거라고 했습니다. 40절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뭘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요한일서 4장 20절이라고 그랬죠. 요한일서 4장 20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임금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염소들을 향하여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 단순하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고 안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작은 어디예요?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느냐 안 되어져 있느냐. 이 모든 것이 곧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쭉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것을 다 가르치시고 보여주실 것을 다 보여주시고 뭐 하시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하나님 나라와 필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일일이 천국을 선물해 주셔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선물하시는 것은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10년, 20년, 아니 100년 지금까지 살아서 그렇게 하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뭐 하시려고? 모든 사람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시려고. 모든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 과거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지만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친히 죄값을 지불하시는 것,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운명과 팔자에 묶여 살아가게 하는 그 귀신의 세력,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은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요? 권세가 주어집니다. 권능이 주어집니다. 그 권능이 뭐냐? 잘 아시는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언제 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이 사실을 믿을 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러한 권세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를 파송하실 때 먼저 뭘 하셨죠? 예수님이 12 제자를 현장으로 파송하실 때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이 12 제자를 현장으로 파송하실 때 먼저 하신 게 뭐냐면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먼저 뭘 주시느냐?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자 해를 받지 않고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그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죠. 그게 마태복음 10장 5절로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자,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먼저 뭘 주시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리고 12 제자에게 명령을 하셔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그러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이 현장에 가서 전도 운동을 합니다. 동일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지면 무슨 독을 마시려 해를 받지 않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12 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먼저 뭘 주셨어요? 먼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그런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에게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부활 메시지입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1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크게 하신 일이 뭐냐면은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나타내셨다. 이 부분은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왜요? 안 믿었어요.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나 살아났다, 나 좀 믿어라, 나 귀신 아니다 라고 40일 동안 보이시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까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면은 그냥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 것 같구나 했지만은 자, 한 4개월 동안 살펴본 결과 예수님은 3년 동안 뭔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시작부터 언제까지? 거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에는 이런 사람이 합당하다,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거의 할 이야기는 다 하셨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근데 또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대요. 그게 뭐냐?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뭐와 같냐면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시고, 마태복음 아까 5장 10장 5절로 8절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렇게 해라 라는 것과 동일한 지금 배경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이름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마시려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사람과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일, 첫 번째가 뭐냐? 그냥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제자 삼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제자 삼는 일.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선물 받았고 또 이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선물해야 돼요. 그거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부르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다? 첫 번째는 제자 삼는 일이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거든요. 제자 삼는 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냐? 치유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면 모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그러한 권능을 허락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17절, 18절. 네.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뭐 해야 돼요? 치유해줘야 됩니다. 마음도 치유해주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의 병도 치유해주는 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냐? 렘넌트 살리는 일입니다. 후대를 살리는 일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 나라의 일 다른 게 아니고 렘넌트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렘넌트 살리는 교회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증인되는 일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는 일. 그거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물 받았고 또 천국을 이 땅에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통해서요? 현장에서 제자 삼으면서 나도 치유받고 모든 사람을 치유하면서 또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시대로 끝나는 거예요. 이 세대 때 끝나는 거예요. 다음 세대 오는 여러 세대까지 증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후대를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날마다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느냐? 대임이라 그럽니다. 대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고요. 택하셔가지고 뭐 하셨느냐?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동거하면서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다.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누리고 뭐 해라? 확장시키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라. 그래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을 영접하면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받아들여요. 내가 전한 복음을 믿어요. 일단 나와 대화가 되어지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는다. 일단 누구를 신뢰하는 겁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이지만 또 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내가 보낸 자, 예수님이 보낸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보낸 자가 누구예요? 너무 어렵나요? 예수님이 보낸 자가 나예요. 나를 영접하면, 내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 나를 영접하면, 나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현장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기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고 뭐 해라? 하나님 나라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해라.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하나님 나라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물하여 주시고 이 천국을 우리가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최고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천국을 선물하는 귀한 전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현장에서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천국을 선문받은 줄로 알고 천국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제자 삼는 일, 치유하는 일, 렘넌트 살리는 일, 증인되는 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